저는 가끔 이제 교회 안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 동급생들끼리, 그냥 청소년들이죠. 동급생들끼리 뭐 서로 조언을 해줄 때가 덜어 있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뭐 별거 없죠. 뭐 연애 얘기, 뭐 학업, 뭐 그런 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으면 속이 타요. 왜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줘. 남자는 말이야 하면서 뭐 연애는 말이야, 뭐 공부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하는 거예요. 넌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똑같은 애들끼리 똑같이 자기들끼리 보면서 서로 막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 망하는 길이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올바른 거지. 막 똑같은 애들끼리, 내가 볼 땐 둘 다 똑같은데 저런 애들끼리 뭘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서로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해주고 막 그런 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뭐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도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은 뭐 지옥에 간다라는 뭐 그런 뭐 불구덩이 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중국의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모험에 좋은 약은 쓴소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서로 쓴소리를 해줘야 그 친구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백성들 그리고 변화되기 전 그 사울 앞에서 1절에서 53절에 이르기까지 7장 내내 아주 길게도 했어요. 설교를 쫙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내바다 송곳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막 다니다가 보면 삐져나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시대의 소리를 내는 사람 한두 명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미가야라는 이 바른말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이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그 사이에서 이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사밧 왕한테 지금은 전쟁 나갈 타이밍이다. 왕은 나가시면 승리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사밧이 좀 껄끄름해가지고 혹시 다른 선지자 없냐라고 해서 미가야가 있긴 있는데 아합이 뭐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한번 데려왔는데 또 그 미가야라는 바른말하는 선지자가 아합 왕은 죽을 겁니다. 당신이 질 겁니다 라고 했다가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뺨따기를 팍 때리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바른말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도 배척당하고 뺨 맞는 일이 참 많습니다. 스데반 사람들이 죽이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거야. 이전에도 다 보내줬는데 선지자들 예언자들 너희들이 다 죽였잖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마저도 너희가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이대로 두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버릴 테고 곧 예수를 다 믿어버리겠다 싶어서 스데반을 죽이자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은 곧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죽음이죠. 돌 맞아 보셨습니까? 돌 맞아 보냐고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건 개죽음이죠. 순교 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피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처자식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처자식 보는 앞에서 돌 맞고 죽어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눈에 밟혀서 어찌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요?
내 이름 걸고 죽어가는 그 수대만을 보고 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스데반도 참 답답하죠. 개인적으로 봐도 참 답답해요. 딱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냥 내가 번복하겠다 라고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일찍 달려들어 돌을 쳤지만 그는 조용히 주위에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내게 돌리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누가 보면 참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순교하는 자들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예수 한 번만 부정하면 살려줬을 텐데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가 이 동해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동부 연해에서 동해 삼척 지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옆 동네에 이제 천국교회라는 곳에 이제 자주 이제 놀러 다녔어요. 거기도 친구들이 많아서. 그 교회 앞에 교회만한 비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엄청 큰 비석이 있어요. 뭐 어릴 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독립운동가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최인규라는 이 권사님이 거기 이제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1900 이제 초반대에 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뭐 개명을 해라, 뭐 숭배를 하고 절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하시다가 함흥 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받고 이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 재산을 이제 헌금해서 이 천국교회라는 것을 이제 지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석을 세워놓고 했다는 것이죠. 그분도 한마디만 했으면 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했으면. 한마디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한마디 부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팔아먹을 때 있잖아요. 한마디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한마디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처절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못하기 때문에. 왜 순교자들은 그렇게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요럴 때는 좀 작고 저 때는 크고 이때는 믿음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 아닌 것을 쓰러지지 않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고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행히 거기에 가족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기억 속에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 배가 왜 침몰했을까? 여러 루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손꼽히는 것은 한 번 이렇게 기우뚱했을 때 그냥 넘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 배 밑바닥에는 평형수라는 것이 있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닥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평형수라는 건 오뚜기 같이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배에도 맨 밑바닥에 그런 것을 채워서 혹시 배가 기울었을 때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배 위쪽에 많은 것을 실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물을 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무게로 그 배에서 이렇게 넣어가게 되면은 배 자체에는 큰 무게예요. 그렇죠? 이것만 빼면 상당히 가벼워져요. 출발하기 전에는. 근데 그 무게를 빼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평형수가 항해를 잘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머금으로써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조금 덜어내볼까? 내 안에 그 무거운 예수님, 내가 이 한마디만 덜어내면, 내가 한마디만 부정하게 되면, 내가 이것만 서운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텐데, 이걸 내가 덜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왜 무겁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뭐 교회에서 얼마만큼의 봉사를 하고 얼마만큼의 짐을 지고 있는지 뭐 제가 몇 개 있어도 다 알 것 같은데 왜 이건 모르겠습니까? 우린 그 평형수, 그 십자가를 덜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스데반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돌들을 옳은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덜어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우고 덜어내지 않았을까요? 그게 오히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덜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스데반과 돌 던지는 자들의 사이에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너희 짱돌 한 번 맞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라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끊어내 버리려고, 한쪽에서는 그 사랑과 진실과 그 진리를 붙잡으려고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웃음과 기쁨을 잃은 그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끊어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제가 뭐 화요일에도 여기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그날 하필 혼자 오셨네. 그러면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하시는데요. 얼마나 안 듣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끝까지 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중간에 갔을 거예요. 아무도 안 했다고. 왜 나만 혼자 오냐고. 근데도 그거 끝까지 감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덜어내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오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도 그 은혜가 계속 되는 줄 믿고,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덜어내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거친 임재의 시간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질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내며 내가 주님을 혹시 덜어내려고 하진 않는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예배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라가 오늘도 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기도뿐이오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이 무거워서 덜어낼 수 있지만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 덜어내지 아니하고 내가 살 길이 바로